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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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미터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셨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다 잘 부활하셨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부활은 했다고 대답하는데 어떻게 부활했는지는 생각 못 해보셨어요? 저도 부활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국민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고 어느 성당에서 이렇게 집 가까이 있죠. 성당이 되게 동네마다 열심히 다니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집이 버스 타고 한 3-40분 가야 되는 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근처에도 성당이 있지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 다니던 성당을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멀기 때문에 드문드문 갔죠. 이렇게 꾸준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루는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날 미사하고 돌아오는데 일요일이죠. 부활절이니까 돌아오는데 너무 그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부활절인데 성당은 중요하다 그러는데 일상은 너무나 평범한 겁니다. 그래서 슬프더라고요. 성탄절은 참 뭔가 모두가 온 세상이 다 기뻐해 주는 것 같은데 부활절은 성당에서만 기뻐하고 나는 슬프고 가는 버스는 내내 지루하고 그런 느낌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짜리인가 3학년짜리인가 제가. 그러고 그런 느낌을 또 언제 느꼈냐면 신부되고 나서 미사 전례하고 난 뒤에 신자들이 떠나고 난 뒤에 휑한 느낌. 그때 조금 전례는 거룩하게 했는데 내 마음은 부활하지 않는 느낌? 뭐 이런 거. 근데 이번에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 신자들이 정말 자기가 맡은 삶의 자리에서 참 열심히 동참했습니다. 특히 사순절 때 기도하는 것, 또 전례하는 것. 우리 청년들도 성주간 동안 내내 성목요일, 금요일 또 부활 성야 때까지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모습 보면서 야, 내가 다른 성당의 청년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처럼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또 청년회라는 이 그룹 안에서 서로 친교도 이렇게 잘하는 데는 참 드문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시골 마을에 가면 청년회라고 있는데 청년들이 아니고 60 넘은 환갑 넘은 어르신들이 청년회 맡고 있듯이 우리 청년들도 나이는 젊지만 벌써 심지가 깊은 어른 성숙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부활절을 맞으면 사순절 동안 열심히 절례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 변화되어야 되는 게 그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 용우기의 부활이라는 그 강론을 작년에 제가 부활절 때 했고요. 또 올해는 영어미사 때 도로시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번역을 좀 해서 영어로 이렇게 강론을 했거든요. 그 내용 보면 용우기 엄마가 부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용우기가 지금은 뭐 구로동이 그렇게 가난한 동네가 아닌데 옛날에 구로동 그러면은 판잣집도 있고 뭐 벌집도 있고 이런데 벌집이라는 게 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다 칸막이를 둬서 1호, 2호, 3호, 4호 이런 집이거든요. 거기에 식구가 4명인데 할머니, 여동생, 용욱이, 본인 그리고 엄마 있는데 4명이 못 자니까 너무 방이 좁아서 엄마는 그래서 일하는 술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들어오시고 술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엄마는 술에 쩔어 있고 아빠는 계시긴 한데 청송교도소에 계시고 엄마가 맨날 술 먹고 취해서 들어오면 이것들아 왜 태어났냐 같이 죽자 뭐 그러고 너네 아빠도 죽었다 난 너네 아빠 죽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제 삶이 이제 힘든 거죠. 가난하고 엄마는 상실하고 또 아버지는 감옥에 있고 근데 이제 용욱이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우리 엄마 부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담임 선생님이 이제 용욱이한테 덕수궁에 있는 글짓기 대회에 나와가지고
글쓰기 해라 그랬더니만 옛날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 양재동에 꽃가게 할 때 그때 행복했던 얘기를 쓰면서 아빠도 특별히 어린이날에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 것 같다고, 우리 엄마도 이제 희망을 잃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글짓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등, 1등, 장원해서 이제 그 상 타고 기분 좋아서 왔는데 저녁에 손님이 오셨는데 누가 오셨냐면 그 아이들 글짓기 하는데 심사위원장 하셨던 동화 작가 할아버지가 오셨더래요. 물어가지고 그 애 어디 사냐 물어서 찾아와서 자기가 만드신 동화책 몇 권 놔두고 가는데 애가 그걸 읽다가 저녁에 뭐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냐? 수표가 한 장 떨어졌다는 거예요. 애가 수표가 뭔지 모르니까 엄마한테 보여주니까 엄마가 세상에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준 게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이러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욱이가 엄마한테 엄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엄마가 화를 벌컥 내면서 구원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50만 원 있어야지 집세도 내지 그랬는데 50만 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용욱이가 그 감사하는 그런 편지 내용 있습니다. 그거 약간 논픽션이긴 한데 픽션이긴 한데 그 지어낸 얘기긴 한데 그걸 읽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부활한다는 것은 그 영욱이 엄마처럼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술에 찌들어 살고 너네 아빠 죽었다 그러고 너네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던 영욱이 엄마가 이제 그 감사한 마음을 받고 그 다음 날 화장 곱게 하고 성당에 나가서 미사하다가 또 울고 눈이 막 솔방울만큼 부어가지고 애는 겁나는 거죠. 엄마가 또 저렇게 울었으니까 이것들아 같이 죽자 그럴까 봐 겁내는데 엄마가 영욱아 편지 써라, 할아버지한테 편지 써라. 그래서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그 돈 다 갚고 또 앞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살겠다고 그렇게 편지 좀 써라. 사람이 술에 찌들어서 패배감 느끼다가 완전히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런 태도, 그 정도가 돼야 부활이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부활했는가를 살펴보는데 우리는 묻어두고 싶어합니다. 사순절을 묻어두고 싶어하고요, 우리의 과오들을 묻어두고 싶어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한테도 특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대답하는데 베드로의 대답이 약간 웃깁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러면 단순하고 명료한데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께서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죠. 또 물어보고 세 번째 물어보니까 슬퍼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물어서 슬픈 게 아니라 다른 슬픔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대사자의 집에서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하고 세 번이나 부정했던 것이 아마 떠올랐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저 사람을 모른다고, 난 저 사람의 편이 아니라고 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잊고 싶은 겁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다들 망각의 늪 속에 과거의 아픔들과 상처들을 다 묻어놓은 거예요. 얘기를 꺼내기를 싫어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식구들이 다 꺼내면 불편해하고 또 꺼내보면 다 기억이 다 다르고 기억이 왜곡돼 있고 그래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 살면서 최근 한 몇 년간에 제일 힘들었던 짧은 순간이 그때가 아니었을까. 근데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그 우리 선배 신부님이 저한테 아버지 영정사진 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동생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옛날 사진 좀 앨범 보면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남들한테 보여도 괜찮은 사진을 한번 골라봐라. 골라서 주면 내가 영정사진 하나 저기 사진관 하는 분한테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는데 쓸만한 사진이 없더라고요. 다 옛날 사진이고 지금 모습하고 너무 많이 다르고 또 조금만하고 해서. 근데 그거 보다가 아버지가 이때 뭐 너네들 데리고 뭐 했는데 이때 네가 태어나서 우리 집이 참 잘 됐는데 이때 뭐 여동생도 뭐 이게 예쁘다 그러고 지 모습 보고 지가 어릴 적 사진 보고 나도 내가 내 모습 보니까 옛날 생각이 소록소록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각의 늪 속에 묻어놓았던 것들을 그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좋은 얘기도 하면서 섭섭했던 얘기도 하고 또 사랑받았던 얘기도 하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돌아오기 이틀 전인가 바로 전날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훈훈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그 장기 기억 장치는 이 해마라는 데 있고요. 그 단기 기억 장치는 여기 뭔가 있답니다. 근데 잠을 잘 때 이제 자세히 관찰해 보면 꿈꿀 때 어떻게 꿈을 꾸냐면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눈 뜨고 자진 않잖아요. 눈 감고 있으면 눈꺼풀 위로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자는 그 순간을 REM, REM 수면이라 그럽니다. Rapid Eye Movement, 눈동자가 빠르게 막 움직인다는 거죠. 그때 한 15분 상간에 꿈을 꾼다는 겁니다. 꿈을 꾸면 여기에 단기 기억 플래시 메모리가 여기 있는데 눈동자가 막 움직여서 여기를 자극해서 내가 억누르고 있던 기억들, 억누르고 있던 단기 기억들을 재생시킨다는 겁니다. 그 꿈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각나는 거죠. 스토리가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그 딜레이트 시킬 거는 딜레이트 시키고 저장할 건 저장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그 순간이 바로 꿈꿀 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기억 장치인 해마로 넘어가는데 나는 의식 상태에서는 그거를 묻고 싶고 잊고 싶은데 꿈속에서는 그게 막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나타나야지만, 그거를 비로소 직면해야지만 무엇을 내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저장하고 무엇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를 아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망각의 늪속에 꾹꾹 묻어두면 나중에 이게 무의식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성품에, 내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그랬던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한 30년도 넘게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 처음이었던 우리 그 가정의 아픔들을 꾹꾹 눌러 놓았던 거죠.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보이는 그것도 그것만 넘어가면 부활할 수 있는데, 용욱이 엄마처럼 바뀔 수 있는데, 그 자기의 못난 모습들을, 잘못했던 모습들을,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모습들을 묻어두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자꾸 간질간질 이렇게 깨우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전에 살았던 삶은 어땠느냐? 정말 네가 부활하고 싶다면, 변화하고 싶다면 그걸 제대로 직시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 어루만지고 사과하고 용서 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하고 일본이 왜 사이가 안 좋은가요? 일본이 우리가 한국한테 참 몹쓸 짓을 했습니다, 사죄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데 안 했다 그러잖아요. 묻어두고 싶잖아요. 아이들한테도 그 교과서에도 안 실잖아요. 안 했던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인생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잘못이나 단점이나 죄과들은 감추고 싶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계속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이 어느새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의 삶은 괜찮으냐, 지금 이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변화하고 부활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 통과 과정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거 지나야지 우리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지났다고, 사순절 보냈다고, 부활절 지났다고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 그리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해 주면서 그렇게 그 상황들을 내 것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승부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때 여러분 비로소 전례 준영과 관계없이 매일매일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성모 성호를 시작하는 오늘 성모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전구를 바라며 순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도와주시어 충만한 삶으로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과 깊은 식별과 신앙이 싹틔운 용기,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를 깨칠 수 있도록 올바로 이끌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식과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사회 관계망을